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함으로 2021년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느중앙에 속한 주의 백성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심에 감사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교회에 속은 가정에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기쁨의 성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의 성탄으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성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합니다. 길보다 고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더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통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20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또 찬송가 뒤는 내용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무기자이시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장을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전주희숙 전사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2021년 이 성탄 예배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힘껏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랑과 겸손이 이 나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가의 모든 이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이, 치료의 그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굽어진 것들은 펴지게 하시고 어둠의 제약에 갇힌 자들은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사 순종의 길로만, 우리의 발걸음이 순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37절로 39절, 앞에 자막에 따라서 모두 함께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간 준비하신 성탄절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성탄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첫 번 성탄절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 몰약의 예물이 되어서 주님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준비하여 믿음과 감사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잘 유지하고 키워가는 복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던 아름다운 손길들 더욱 복되게 하심으로 건강하며 힘있게 섬기게 봉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로 예배위원으로 재정을 돌봄으로 전도의 힘원으로 혹은 구역의 또 임원으로 혹은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진 달란트와 재능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다소 불편하고 연약했지만은 열심으로 주의 전에 오르신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물질로 섬긴 이들, 어떤 이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드리기도 했고 혹은 서운하며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코로나19는 물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바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힘겹게 살면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어려움과 온갖 박탈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 몸부림치며 근심과 염려에 짓눌린 이들도 있습니다.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 이웃이 되시고 외롭고 연약하고 병약한 자 친구가 되어준 주님, 이 시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모친 상을 당한 여정을 위로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얘가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그 접촉이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서 못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되면은 온 지구촌이 말 그대로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축제가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쁜 성탄이 아니라 참으로 우울한 성탄인 것 같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에게 고요하고 적막한 밤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더욱 깊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다 주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흥분에 도취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흥분에 빠지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날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조차 때로는 그런 유아기적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기도 했던 그런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분과 도취가 아니라 조용하게 이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한없는 그런 기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날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이기에 너무나도 기쁜 날인데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에게도 과연 기쁨의 날이었을까? 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의 이별의 고통을 압니다. 아들이 군대에 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고생하게 될 그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려오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혹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헤어짐에 그리고 고생할 것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여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겠다고 꿈을 안고 떠나지만은 정작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분명 힘들고 아픈 거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식을 떠나보내도 우리 마음이 아플진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방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호사를 누리게 하면 아닙니다. 먼 나라를 관광하듯이 이 세상을 관광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혹은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희생물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분명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이별의 그 아픔을 참 겪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 아픔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사실은 분명히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정하신 그 시간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그것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도록 보내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 그 이유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인류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모든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야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있잖아요. 이처럼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가 인간들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는데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던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심판을 미루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통의 현장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입니다. 사랑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계실 그 주님께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고난의 자리에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은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주님도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누리고 영생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안 겪어야 될 고난, 어려움을 믿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당연히 큰 소리 치고 싸울 만한데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먼저 포기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장로요 권사 집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 경험이 아주 많고 풍성하기 때문에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서 그냥 억지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가장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심판 승리 이후에 승리 이상의, 세상에서 보는 승리 이상의 가장 최상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장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8,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왜 사람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물론 전염성도 있지만은 쉽게 죽잖아요. 이 확진자 중에서 특별히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가장 사망이 많이 나오는 그 연세가 지금 다 고령자들이잖아요. 죽음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다. 이제 끊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란 현존하는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 자, 현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는 그 어떤 일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여기 능력이라고 표현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에서 공포로 몰아넣느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높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깊음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음부, 곧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자, 그런 강력한 초월적인 힘이나 혹은 지옥에 대한 공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손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 독생자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강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피조물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환영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생일이 아닙니다. 생일 몰라요. 그때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정확한 그 자료가 없어요. 12월 25일을 정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환영하고 기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또 이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힘은 결코 없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 교수가 자신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기억과 지식 똑 닮은 데니스 홍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바로 저분인데,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자료를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을 집약한 그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이 데니스 홍봇은요, 데니스 홍의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들이 든 질문에 조금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니스 홍이 추억이 담긴 장소가 어디냐 묻자 예전에 고려대에 다닐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 하는 그런 말을 대답했고,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럴 시간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마치 데니스 홍스러운 대답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홍봇이 유일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그 데니스 홍의 아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데니스 홍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가던 로봇이 유일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이 질문에 로봇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들이 재차 묻습니다. 나를 사랑합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답변 없음 하고 끝냈습니다. 답변 없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섭섭해서 눈물을 글썽거렸고, 아버지 데니스 홍이 나타나 아들을 안아주자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AI 로봇이라 하더라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 사랑을 느낄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겁니다. 로봇과 인간은 그 존재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인간의 감정인 사랑을 느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일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상한 것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 그 사랑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렬한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두려움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사랑의 선물로 또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죄로 오염된 혼탁한 이 세상을 이기는 승자로 사는 우리 간원중앙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 고통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 사랑 안에 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는 물론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승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은 2021년도 송년주일입니다. 내년에는 또 성탄절하고 또 주일이 마지막이 겹쳤습니다. 25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이 또 금년에 이렇게 이틀 연속 모이지만은 여러분 또 주일이 귀하기 때문에 다 같이 마지막 주일을 다 주님 앞에 보낼 수 있게 바라고요. 그 금년 송년 예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않고 대신 이제 내일 기도 카드를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022년도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내용들 이제 한 주간 적으셔서 첫 주에 이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2022년에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냥 평범한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 깊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란 권사님께서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23일 날 소천하시고 오늘 이미 발인을 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 빠진 거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뭐 큰 선물은 아니고 또 제과점에서 있는 빵하고 또 음료수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산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좀 보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분이 참석 못했는데 내년에는 더블로 오늘은 전반기 후반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주보 속지 나오는 성경 공부 꼭 하셔서 밖에 있는 그 통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주보 꽂이함에 그 헌금 꽂이함에 거기 채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고 그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경 필사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뒤에 표를 작성하겠다고 협박을 해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시기 위한 방안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직 및 사역자 임명한 여기 있는 바와 쭉 있습니다. 밑줄 치고 조금 파란색 그 청색인가요? 그 색깔은 이제 금년에 새롭게 되신 분들이고 여기 지금 누락된 그 가운데 한 분은 할렐루야 찬양대회 이영진 구사님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구역도 광고 밑에 뒷면에서 계속 해가지고 쭉 되어 있고 맨 밑에 2022년도 구역 편성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밑줄 친 부분은 새롭게 되신 분들이고 구역 활동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회 활동, 구역 활동, 뭐 친교 활동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또 헌신 예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잘 섬기시고 또 봉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122장을 찬송합니다. 참화 가훈 홍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으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조 나셨네. 저 첫 사역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황하라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세 전하네. 이 세상에 쫓겨서 탄생할 해에 참팀과 참결함이 되시려고 저 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세 저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기쁨으로 성탄